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한 그 기도의 밤을 보냈는데요. 축구 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오만하고 하는 경기를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그래서 이제 지난번 게임을 보고 실망하고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냥 져라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러다가 불안하다 한 골 또 먹잖아요. 한 골 끝나기 전에 먹거든요. 그래서 또 중얼거리는 저를 보고 아내가 그냥 방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허탈하고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또 외롭게 되고, 이제 축구 같이 보자고 했는데 청년들 아무도 응답을 안 해서 역시 주님밖에 없는가 이러면서 이제 외롭게. 기도가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는데 지루합니다. 응답이 바로 되지 않고 또 되는 것 같다가도 실망스럽고, 그렇게 중원부원하다가 보면 자리라도 지켜야지 하다 버티다 보면 또 허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듣기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건조해지고 지치고, 또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긴 하는데 이게 또 뾰족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기도에 지치고 실망한 자들을 위한 격려라고 붙여봤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주기도문의 한 구절씩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든 마태복음 6장이든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옛날 사랑이 뭐길래에 나오는 그 대발이 아버지 같은, 사랑이 뭐길래 안 보셨어요? 이렇게 저만 본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 이순재 선생님 있잖아요. 그때는 머리가 거무실 때였는데 그런 가부장적이고 막 그런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최수종이나 이렇게 션 같은 그런 아버지, 모든 남편들의 적인데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서운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떤 가부장적 역할이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써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죄와 이 배신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어두운 역사들 속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이다 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내 거절과 무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 또한 맞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한 번도 제 멋대로 파도가 해변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은에 팔리는 것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그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처음 주시는 단어가 그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리우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체성으로 혼자서만 아들의 지위를, 그 사랑을 누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잃어버린 온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셨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번영과 명예와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행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분이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공생의 시간들,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으로 공생애를 통과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되셨는데, 그 놀라운 선언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선언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어떤 선행이나 우리 어떤 결심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셔도 아무도 딴지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의도적으로 1인칭 복수로 소유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일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정이 식고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도 잘 보지 않는 기도의 영역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알 길도 없으니 어느새 메마르고 식어버려도 잘 모릅니다. 우리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우리의 그 열정들이 식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치고 메말라버린 그 기도의 열정이 그렇게 사그라들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요즘 자꾸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요. 그러나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너의 삶을 봐. 네가 무슨 기도냐? 그런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너 솔직히 막 그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진심도 아니잖아. 너보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봐봐. 저 사람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모른대. 그게 무슨 기도야? 그냥 괜찮아, 쉬어, 포기해. 이런 유혹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뒤틀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만 쓸모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생각에 동조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죠.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도달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칠 때,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가 힘들고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운 그때에,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일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지고 상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력하고 의지할 데가 없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관계 또한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나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이며 가족인 것을,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있나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스타일에 딱딱 맞는 그런 곳인가요? 천국같이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이 넘치고 막 양보하고 알아서 딱 깔끔하고 이렇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곳인가요? 에어컨 온도만 해도 서로의 다른 온도와 느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형, 배경, 직업, 문화 등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다 맞을 수가 없죠. 적당히 나이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자꾸 부딪히는 게 문제입니다. 거슬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관계에 아픔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고, 그럴 때 누군가는 아니 여기 교회가 아니라도 회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상식을 말하고, 누군가는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엄청 서운한 이야기 막 하시고, 순장님들은 순장님들대로, 순원들은 순원들대로 힘듭니다. 요즘 누가 참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런 데가 좋은 데 아닙니까?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어떻게 그 다 맞추면서 힘들게 버티면서 삽니까? 이야기해야죠. 풀어야죠. 빨리 해결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교회 맞습니까? 밖에서는 전혀 친구가 될 가능성도 없고 나랑은 얽힐 일도 전혀 없는 사람들, 취향도 성향도 전혀 맞지 않아요. 사는 것도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저 문턱을 넘어 들어오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버려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배려받지 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고립될 수 없고 미움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폴 밀러 목사님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좀 읽게 됐는데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냉소적인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공동체 되기. 기도하자는 거죠. 이 냉소적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능력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실상 세속적인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조차도, 대부분 신자들조차도 물질적 세상, 영적 세상을 나눠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사실이라고 여기고 역사, 과학 이런 걸 의미하고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에게만 실제하는 어떤 느낌 같은 걸로 치부합니다. 사랑, 종교 이런 거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보다 바빠요. 우리는 늘 그 기도보다 분주합니다. 세련되고 깔끔하고 클릭 앤 클리어 같은 그런 답을 원합니다. 서로 견뎌주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서로 참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주님에 관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고백,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있고 어떤 유산 많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좀 나은 세상을 살 그런 이득, 특권 정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온 교회가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리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진실로 회복된 관계와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데 그게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는 함께 기도할,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 또 형제자매 간의 관계, 교회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고백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먼저 나눴고 이제 하늘에 계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저 앞에 두 글자가 우리 아버지고요, 뒤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법정, 통치, 다스림, 심판 이런 이미지들을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신적으로 멋지게 그냥 거기 어딘가에 있다는 상상의 의미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여기 하늘이라고 쓰인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삶의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어떤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안전하게 내 마음의 평안을 다스리고 내 작은 문제들 하나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는데 내 손실에 물이 안 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훨씬 더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가득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깨어진 관계와 상처들, 막막한 세계 경제, 정치, 우리 가정에 아무도 모르는 그 속내까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아감이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 볼 때 온 나라 예수 믿는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서울대는 정원이 있는데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해줘야 되나? 시간을 재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바빠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못 듣는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부실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힌 것 같아서 정답의 기도가 있지 않을까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또 뭐 저기 바운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 기도가 되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저 엄청난 헌신과 수고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기도만 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이렇게 풍요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교회를 단번에 뒤집어 엎어서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이 다툼들과 이 깨어진 관계들과 이 서러움과 이 무관심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기도가 연약하고 서투르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것처럼 또 실망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그것이 반복될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열정적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요. 마지막 때가, 아니 사실 우리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우리이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지치고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조언하시고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를 취하시고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직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늘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 진짜 못하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렇게 지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이 교회에 등록하면 처음 배우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지쳐버리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로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와 갈등을 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또 그 길들의 동무가 되어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상처받고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끝까지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각 가정들이 그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실천하는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어떤 상처와 서운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구하시며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주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께 귀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로가 놀라우신 믿음을 사랑과 나누고 그 은혜를 믿음을 생각하며 서로가 다른 하나님 길을 그 설 수 있지만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마음대로 아버지를 따라가는 위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주여 나아가는 인도하여 것을 믿고 있으니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하라 삶에서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며 많은 선물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가장 먼저 헛되며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